레위기 6장 8절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를 올려하니라.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각각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불을 꺼트리지 맙시다. 우리나라의 옛날 선조들의 지혜를 보면 음식을 만들거나 난방을 위해서 사용한 불씨를 잘 모아서 덮어두고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때로는 화로에다가 옮겨서 불씨를 보존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365일 그리고 대대를 이어가면서 이 불씨를 보존하는 그런 게 있었대요. 자, 불씨를 보존하는데 많은 수고와 깊은 관심과 희생이 따랐겠죠. 저희가 예전에 그 겨울에 그 연탄 난로를 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이 꺼트리지 않으려고 이 권사님이 새벽이면 깨어나서 그걸 갈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난로 그 연탄 불을 꺼트리면 교회 안에서 또 막 이렇게 연기를 내고 이래야 되니까 그걸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보니까 하루에 2번씩 꼭 올라가서 그거를 바꿔야 되더라고요. 굉장한 뭐예요?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데는 굉장한 희생과 헌신이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미 주신 불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씨를 끄지 말고 잘 보관하자.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있는 불씨를 끄지 않게 해서는 성실과 끈기와 깊은 관심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강조되고 있냐면 3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끝에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12절에도 보면 그 위에 첫 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도 보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반복하며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를 강조한다는 것이네요. 이 불씨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일할까요? 어디서부터일까요? 이 불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일까? 처음에 불씨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레위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자,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서 번제물의 기름을 사르셨어요. 자, 이것을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성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개개인이 이제 만인제사장이 된 이 시대에 개개인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그저 말씀을 들으러 오늘 좋은 소리 들으러 위로받으러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항상 제단 위에 불을 피우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요, 제단 위의 불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때까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대요.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제단의 불이 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불의 처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번제의 규례는 아침과 저녁에 드렸어요. 자, 그래서 원래 아침 예배, 저녁 예배가 그런 거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번제의 규례가 아침과 저녁에 드렸는데, 저녁 번제 드린 후에 그 불이 밤새도록 지펴서 다음날 아침 제사 드릴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이 불이 꺼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죄를 사해 주시는 사유의 은총이 끊긴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굉장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극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불을 꺼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제단의 불을 꺼트린 적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지시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술 취해서 픽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너무나 실수할 수 있는 일이죠. 내가 좀 풀어지니까 그냥 아무 불이나 붙였어요. 그러다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삼켰는데 즉시로 죽게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삼켰냐면 겉은 하나도 안 끓어지고 속이 타서 죽어버렸어요. 레위기 10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단에서부터 그들을 살랐는지라,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불이 단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겉을 태운 게 아니라 속을 태웠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죠. 예배의 중요성, 제사의 중요성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0절 이하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방한 증거의 앞 회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라고 했어요. 성막 안의 등대불은 항상 밝히라는 거예요. 성막 안의 번제단이나 성막 안의 등불은 똑같이 꺼지면 안 돼요. 구약의 이 불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불이 붙어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독점을 했던, 하나님 앞에 사제의 은총을 받았어 있던 그 제사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불이 활활 타오라서 온 세상, 지금 우리에게도 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사제 은총의 불이 온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내가 안수함으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뜻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이 말은 이거예요. 오늘날 사명의식이 희미해지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기뻤는데 점점 기쁨이 없고, 교회 나오면 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피곤하고 졸리고.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대화할 땐 피곤함이 없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너한테 이제 기도해 줄 건데, 안수할 건데, 내가 안수할 때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분리뜻하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목회자의 간절함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안수해서 디모데가 다시금 뜨거운 하나님의 종으로 타오르기를 고대하는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청년 때나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진짜 정말 관념적으로만 만났을 때는 목사님들이 참 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이야기하면 참 뭐라는 거야. 저렇게 그냥 막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사람을 막 얽매이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나 이 찬양 부르지도 않았잖아.
왜? 사랑의 줄로 나를 얽매일까봐. 내가 이거 안 부르고 또 하나 안 부르는 게 있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아무데나 가라고 할까봐 절대로 안 불렀잖아.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조금 신앙이 떨어지고 처지는 것 같고 다시 물 붙여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영을, 너의 사명을 살게 하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꺼지지 않는 불. 자, 꺼져 보이나? 지금 우리 속에 아직도 불이 있어요. 불씨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채질을 하고 바람을 일으켜야겠죠. 그 성령의 불씨가 지금 꺼져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27년에 독일의 헤른후르트라는 곳에서 경건파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리비안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 모리비안 운동이 처음부터 뭘 했냐면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48명의 남녀가 24시간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릴레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른후르트에서 독일의 1727년에 경건파 지도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운동이 48명이 시작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한 후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년 동안 그 릴레이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경건파 지도자들이 한 이 릴레이도 100년 동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심령의 불을 점검해 보시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 헌신의 불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불을 점검해 봅시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주신 기도의 불씨, 사랑의 불씨,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맙시다. 저희도 이 릴레이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렇다면 왜 이 불을 살려야 하는가? 우리 속에 지금 꺼져가는 것처럼 여러분 참 숯불을 태워놓고 한참 우리가 뭘 익히고 이제 끄는 거 보면 나중에 불씨가 겉은 새카맣게 이렇게 덮이죠. 없어져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꼬챙이로 이렇게 휘트면 그 속에 뭐가 남아있잖아요. 불씨가 남아있어요. 거기에 다시 마른 장작을 올리고 종이를 넣고 태우면 다시 그 불이 활활 타오르죠. 바로 지금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살려야 됐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금 바삭바삭하게 죽은 것 같아요, 불씨가.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그 불씨.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불씨, 더샘교회에 남아있는 불씨,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불씨. 그렇다면 왜 이 불이 중요한가? 왜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될까? 첫째는 왜 이 불을 끄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까?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의 끊임없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계속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씨앗을 내려주신 그 불을 소중하게 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불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동물이나 곡물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를 속량함을 받고요. 축복을 받았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전 중심의 제사에서 교회 중심의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해 두셨다. 이사야 40장 6절 8절과 히브리서 10장 5절과 7절에 보면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예배에서 그 맥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표현 방식과 순서가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구약의 제사의 중심은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 여러분 오늘 드리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이 시간 지금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시간 동안에 지금 몇 년 전의 통계를 보면 5분마다 그리스도인이 세계적으로 순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한 시간 동안에 12명이 죽죠. 누군가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요. 순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내가 지금 이 60분을 드리는데 몇 분이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통하는 관계가 있기 위해서 요청하신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성도의 축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것에 응답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강조하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것은 제사를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 2021년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는 누가 중심이 되면 안 되나요? 내가 되면 안 돼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영상을 잠깐 보게 됐는데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점검을 또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되게 감동적인 게 있더라고요. 큰 군함이 항해를 안개 낀 바다를 항해하고 나가다가 쪽배를 만난 거예요. 불빛이 연약한 작은 배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군함의 이 함장인가요? 함장이 길을 비키시오. 지금 배가 충돌할 것 같으니까 배 방향을 틀으세요. 그랬더니 작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배에 있는 선장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비킬 수 없으니까 당신이 방향을 트시오. 얼른 배에 방향을 틀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함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시오, 이 바다에서 기준이 나요? 그러는 거야. 기준이 나라는 거야. 함장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비켜! 그러는 거야, 한마디로. 그랬더니 이 작은 배의 선장이, 이 배의 기준은 우리요! 이 바다의 기준은 우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안개가 걷히면서 가까이 가면서 봤더니 그 배는, 작은 배는 배가 아니고 등대였어요. 안개가 껴서 등대가 등대인지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 진짜로 그게 아무리 큰 함선이라고 해도 가다가 등대에 부딪히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파손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함장의 잘못은 뭔가요? 자기는 지금 바다 위에 조각만한, 아무리 큰 함선이라도 작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다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배인데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건, 물론 그 영상은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내가 기준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 내 관념, 내 사상, 내가 만든 어떤 카테고리, 그것에 하나님을 자꾸 끼워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다 노아방주 탈 건가 봐.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이 예배가 끊기면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라니까요.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고, 한가하면 드리고, 바쁘면 못 드리고, 기분의 감정과 좌우되고, 오늘은 우울해서 저 산에 있는 카페 가서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내가 위로받겠어. 다른 거에서 나의 위로를 찾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예배불이 꺼져가는 상태로 있다는 현상이 뭐냐면,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말은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성경은 예배 드리는 것과 뭐랑 연결하고 있어요? 종말을 연결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과 주의 재림을 연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로 5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거와 짝이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떤 자들에게서? 말세에 휩쓸려 사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의 분위기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자, 엊그저께 이런 현상이 있었죠.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청년이 집에 가다가 다른 여자를 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막 때렸어요. 왜 때렸냐? 화가 나서요.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화가 났어요. 다른 여자한테 화를 푸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있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더 심각한 말세 지마를 보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너는 이것을 알아. 디모데야,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래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연을 누가 훼손하나요? 우리가 훼손하고 있죠. 제가 언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죠? 우린 다 문화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문화명령이 뭐예요? 볼펜 한 자라도 아껴 써야 되고 종이컵 하나도 아껴 써야 되는 입장에 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그 문화명령. 진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컨텐츠 문화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가 앞장서야 되죠. 여러분,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는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닐까요? 코로나가 그것을 더 당겨오진 않았나요?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만이라도 심령의 불이 꺼지는 일을 하지 말라. 다시 한번 꺼져가는 불 속에 있는 네 속에 있는 불씨를 발견하고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라. 사랑하는 더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4절로 15절 그 옆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세를 살아가는데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옆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든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죠. 우리 안에 아직 예배의 불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의 불 꺼지지 않았어요. 봉사의 불 꺼지지 않았어요. 소멸되어가는 그 불을 다시 성령의 바람으로 타오르게 하는, 이것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어디에 불을 피워야 될까요?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어디에 불을 피워야 될까요? 오늘 현재 여러분에게 있어서 번제단이 어디예요? 자, 성경은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는 곧 성도라고 하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게? 115회가 나온대요. 이 중에서 20번은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고요. 즉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95번은 지역적인 교회를 지칭하는 데 사용했어요. 자, 여기서 몸된 교회란 신약시대에서 오순절날에 교회가 탄생하고부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란 어떠한 지역에서 생겨난 그 지역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즉 더샘교회와 같이 공동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어디에 불을 붙여야 될까요? 내 마음에 불을 붙여야 돼요. 할렐루야. 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황혼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하여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낙심하여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며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래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즉 우리 마음이 불타고 오르지 않더냐, 불타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타오르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절에서는 성령을 불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장 3절로 4절에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더샘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 타오름의 향기가, 왜 이 타오름이 중요하냐면 구약의 번제단은 불이 살라졌을 때 그 향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활활 타오르야 되는데 그 타오름의 향기로 내 몸에 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진동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는 고귀한 꺼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될까? 내 안의 불을 어떻게 꺼지지 않게 해야 될까? 12절에 오늘 레위기 6장 본문의 12절에 보면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자,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할렐루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무를 계속 올려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는 아무나무나 올려놓는 게 아니죠. 모양이 뒤틀렸거나 벌레가 먹은 것은 안 되고 좋은 나무만 올려야 됐어요.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나무라라고 비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불을 유지하게 하는 땔감 나무는 현재 신약 시대에 와서 2021년에 와서 불을 유지하는 땔감 나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펴도 구약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니까? 즐겁게 교회 가야지 이렇게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은혜를 모르거나 가치를 모르면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심령이 타오를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가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저분에게 은혜를 입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 가치를 알면 그 사람 배신하지 않겠죠. 그죠? 가치를 알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거예요. 난 다 지옥 갔다 왔으면 좋겠어. 왜? 정신 좀 바짝 차리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걸 열어준다면 보고 와서 다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한국의 성도들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너무나 내가 지금 생명을 받은 거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새 신발을 샀을 때, 나이키 운동화 23만 원짜리 샀을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고 다니다가 30만 원짜리 운동화 사가지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치워버린 것처럼. 너무나 내가 지금 받은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거나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을 십자가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십자가가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허수아비처럼 쉼없이 죽은 거예요. 비참한 존재,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어요.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모습은 여러분 겉으로는 마귀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승리는 짧은 승리였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어요. 유명한 설교가인 토니 캠플러 목사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기 교회에서 지금은 금요일이지만 주일은 오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 한편으로 모든 사람을 감동시켜서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어요. 이 말은 이거예요. 십자가의 금요일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금요일이 있으면 부활의 주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전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잡으시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주님이 잡아주시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기독교가 무시를 당하고 기독교의 말도 안 되는 사상체계로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경을 멸시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다른 책과 같이 똑같이 종이고 똑같이 이 페이퍼에 써져 있는 그냥 글씨라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가치가 없어요. 머리 배우자니까 말씀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 성경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1.1핵도 하나님이 안 쓴 것이 없어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십자가 있는 금요일일지라도 기독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곧 부활의 아침인 주일이 오고 있음을 믿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할렐루야.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저는 힘들 때 꼭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이 찬양을 불러보고 싶네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몫에 태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아가서 우리 같이 천국에 갑시다. 우리 같이 천국에 가서 너는 소속이 어디였니? 더샘교회였어요. 그래? 참 좋은 교회지. 그런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마지막 외침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며 꺼져가는 불 같으나 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 불이 꺼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제단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과 충성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활활 타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주님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